온라인 성경 통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구분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성경에서 잠언의 위치가 어디이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을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라라고 부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 두 번째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으로 이루어진 역사서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5권으로 구성된 시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17권으로 구성된 대소선지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가서는 다른 성경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셨는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가서에 속한 5권의 성경입니다.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아름다운 언어로 가득하지만 거칠게 저주하며 욕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가서 같은 경우는 아주 낯뜨거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가서 중에서도 잠언, 욥기,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어진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또한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성경입니다. 은혜, 회개, 기도 이런 이야기보다는 인격, 윤리, 도덕, 책임,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혜서라고 불리는 잠언, 욥기, 전도서는 각각 그 내용의 수준과 대상이 다릅니다. 잠언이 초급이라고 한다면 욥기는 중급, 전도서는 고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잠언은 청소년용이라고 한다면 욥기는 장년용이며 마지막 전도서는 노년기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잠언은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온갖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악인은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하는 일마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인생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우리 인생이 그 공식대로 풀리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았더니 부자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사고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입니다.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70년, 80년을 사신 우리 어른들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한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지혜서는 세 권이 그 수준과 그 대상이 각기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과 열정이 가득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내가 인생 살아보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신앙의 기본기, 정석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본 원리를 몸소 익힐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이나 악기를 배우게 되면 선생님들이 고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 빼라는 겁니다. 세게 말고 가볍게 유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유연성은 기초 체력 없이 기본기 없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잠언의 기본기가 없다면 욥기의 전도서의 영성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본기를 닦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말씀에서 잠언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면 보통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 속담 등을 말합니다. 잠언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는 비교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잠언은 많은 경우 비교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을,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면서 삶의 이치를 쉽고 분명하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잠언을 말할 때 잠이라는 한자어는 병 고칠 때 쓰는 침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란 일침을 가하는 교훈이고 살아가는 데 경계가 되는 금언 또는 격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굴과 르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를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수천 개의 잠언과 시편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약 500년 기간 동안 인생의 통찰력을 모은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첫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토록 소중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부릅니다. 호크마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찰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 본질을 꿰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통찰력은 직관력이라고도 불립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기준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코앞에 있는 사사로운 유익을 참을 수 있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예의 바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통찰력이 있고 기가 막힌 분별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의 없이 말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은 인생에 있어서 이런 호크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품고 찾고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 지혜를 누이처럼 여기라고 했습니다. 남자 여러분, 누나나 여동생 생각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함께하고 싶고 지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지혜 누나 하면서 쫓아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저자를 중심으로 6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잠언의 목적,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밝히는 내용이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전체 잠언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젊은이들을 향한 잠언이 9장까지 담겨 있고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묶음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10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 왕의 잠언이 나오고 마지막 30장과 31장에는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왕의 잠언이 전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잠언은 언약 공식이 아닙니다.
잠언은 본질적으로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지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한 결정을 내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게 산다면 하는 일마다 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을 가르칩니다. 원래 잠언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잠언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기초 체력을 만드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바로 욥기에서, 그리고 전도서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읽어 보십시오. 잠언은 이야기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제들이 모여 있지 않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찾아내며 읽어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지혜와 미련함, 의인과 악인, 겸손과 교만, 복된 말과 죽이는 말, 정직과 불의, 성실과 게으름 등의 주제별로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지혜로운 안내서이지 율법과 같은 절대적인 명령의 선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지만 지혜롭게 읽지 않으면 오히려 지혜롭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잠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더욱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